2024년 10월 두 번째 주간, 교회를 오르는 창조절 열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은빛교회, 반주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어 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어 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어 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어 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영을 보내신 만왕의 왕, 진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15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남쪽 길을 택해 암비불라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소 하던 대로 그 시내의 회당으로 가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평생 읽어온 성경 본문의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께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며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깨닫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귀족층 여성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계종에 격분했습니다. 시기심에 휩싸인 그들은 거리에 사나운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시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바울과 신라를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야손의 집에 있는 줄 알고 그곳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그 친구들을 대신 붙잡아서 원로들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문 앞에까지 나타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고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반역자와 배반자들을 야손이 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 원로들과 모여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고발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야손과 그 친구들에게서 보석금을 두둑히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날 밤에 형제들이 어둠을 틈타 바울과 신라를 신속히 성읍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들은 그 둘을 베레아로 보냈고 거기서 그 두 사람은 다시 유대인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그를 만나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공동체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남녀 그리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데살로니가의 강경파 유대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거기서도 무리를 모아 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따돌리고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뒤에 남았습니다. 바울의 피신을 도와준 사람들은 아테네까지 그를 데려가서 거기에 그를 두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들 편에 바울은 되도록 빨리 오라는 전가를 실라와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은 하지만 그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두 그룹의 유대인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강경파 유대인들, 즉 어쩌면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야손의 집에서 그와 다른 사람들 잡아 원로들에게, 즉 재판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세상, 이 평화로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만왕의 왕이시고 황제는 그 왕들 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반역을 꿈꾸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때 이 고발이 결국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고발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 성경의 기록,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한 탐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다른 각각 같은 유대인 그룹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집단이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베레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성경을 계속해서 탐구하며 초대교회가 그리고 각 시대마다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 얘기는 아니야. 그 얘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라는 그런 이유 하나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고 쫓아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실로 참되게 베레와에 있었던 그 유대인 그들과 같이 정말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도망을 통해서 그리스 북부에서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아테네로 거기까지 도망갔습니다. 거기까지라면 쫓아오지 못하겠지라는 바울을 피신시켰던 형제들의 생각이 아마 반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혼자 도망갔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어쩌면 자기는 사도 바울은 답답하고 참담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이제 전하면서 나아가야만 할 것인가?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유배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향신기도에서 나눌 때 다시 살피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굉장히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주님이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유배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지역까지 주님이 보내셔서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했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형제들이 피하게 해서 거기까지 피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테네까지 보냈던 중요한 이유를 이제 곧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신 두 번째 음성 유배당한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곳은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너를 보낸 거룩한 사명의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본문들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항상 바르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원로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원로들과 모여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듣고 크게 놀랐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발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보석금을 두둑히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보석금을 내야만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고발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야손과 그 친구들은 비싼 돈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의 영향력이 아주 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21세기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유대인의 영향력이 아직도 굉장히 큰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고 그들의 잘못된 고발 근데 사람들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적당히 회유하고 받아주면서 또한 동시에 적당하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나쁜 모습들을 지금도 전 세계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주 1세기나 주 21세기나 유대인들의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아. 온전치 않은 것들을 온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거짓말로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들을 주는 그런 모습들은 1세기나 21세기나 유대인들은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 사이에서 적당하게 유대인들을 회유하면서 또한 당신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최대한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주 1세기나 주후 21세기나 동일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왜 주 1세기나 21세기나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로 자신의 거룩한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들 나름의 안타깝고 처절한 그 연약한 생각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최악의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그 최악의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어.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 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세상에 한없는 폭력과 한없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며 주님 앞에 항상 겸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전쟁 가운데 주님께 우리는 긍휼을 구하며 주여 속히 이 어리석은 일이 끝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부터 17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대는 저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제 가르침, 생활 방식, 행동 지침, 믿음, 끈기, 사랑, 인내, 수고,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그대는 제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온갖 불행 가운데 겪어야 했던 고난에도 함께 했습니다. 또한 그대는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기에 마련입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그 자신들도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저들이 활보하는 한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악랄하고 비열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잠시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으심을 응답하심을 믿나이다. 아멘.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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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창조절의 10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